네, 반갑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공부하고 또 사람의 감각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믿기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의 개입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도 성령의 끝없는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정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리대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라고 그럽니다. 해보세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생명의 주가 계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세상은 거짓에 미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앞으로 더욱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동성연애자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죄는 미워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참 긍휼함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무엇인가 좀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거예요. 하지만 그 당사자들은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마귀에게 속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게 정말 진실인가 아닌가 이렇게 갈등해 보신 적은 없나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든지 마귀가 사람들을 많이 속인다는 것을 잘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두 사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상담 전화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만은 제가 느낀 것 10년 동안 한 가지 속는 사람은 계속 속는구나. 계속 절망하는 사람은 계속 절망하는구나. 많은 기도를 하고도 소망 없이 사는 분들도 있구나. 그 분명히 속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분 안에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인데 그 계속되는 악순환을 계속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사탄은 정말 교묘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우리도 헷갈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영과 육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분쟁과 분냄과 시기와 또 음행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과 이단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는데 이단을 왜 육체의 일이라고 했을까? 이단은요, 거짓말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단을 그냥 우리는 가로 열고 거기다가 거짓말이라고 적어놓으면 됩니다. 이단은 거짓말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거짓 교회예요. 그래서 그게 육체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 선생이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사탄의 거짓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의에 빠지고 다툼에 빠지고 분쟁에 빠져서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주고 그 거짓말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 6장을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인간이 실족하려면요 스스로 동의해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데 내가 거기에 스스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인간이 실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 오늘 그거예요.
여러분 물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다른 속담에도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이렇게 성경에서 딱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스스로 동조하지 않으면요 절대 사탄은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거짓말을 마귀가 분명히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사탄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나 또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오염시키려고 어떠한 영적인 회방과 시험을 분명히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마귀에게 속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을 가지고 이 사탄의 시험을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탄은 분노나 분쟁의 설계자입니다. 그 분노와 분쟁에는요 어떤 거짓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간질하고 분리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 있나? 이걸 어떻게 논쟁을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갈등에 빠질 때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거 억울한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대개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어떠셨습니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다음에 이걸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피해야 되나. 근데 성경을 보면 어느 곳에서 보니까는 어떻게 해서 해결했더라 뭐 이런 구조도 있고요. 또 이삭처럼 양보했더라 이런 구조도 있고 저는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각자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B라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데 A, B가 틀려요. A, B는 가서 논쟁을 해서 풀어라. 네가 정의로운 이길 것이다. B는 아니야 싸우면 안 돼. 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여러분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은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시절의 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할 때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개척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신청을 하면 교회에서 1억 원을 지원해주는 20년 전 넘었으니까 1억 원이면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인사 담당 높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개척을 하러 가길 원합니다. 근데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래 개척을 하면 좋은데 일단 사직서를 내야 된다.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럼 목사님 저 개척국에 와서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사직서를 쓰라는 데를 쓰고 사직서를 먼저 쓰라는 게 좀 이상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도목사님이 지금 1억 원 주신다고 말을 한 것을 사직서에 적어놨어요. 연필로. 제가 똑똑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다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1억 원도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는 국장이라고 씁니다. 좀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은 3억 원을 지원해줬고 중간에는 조금 2억 원 정도 줄 수도 있고 보통은 1억 원 이상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지원도 못 받게 되고 보니까 그냥 잘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인사 담당 도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완정원에서 분명히 개척국에 지원해서 1억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어. 네가 그만둔다고 했잖아. 그래서 제가 그만두라 하시면은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말씀을 듣고 그 사직서 뒷면에다가 써놓은 거 있으니 한번 지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직서를 딱 그 교무처장님인가 생각이 납니다. 다른 목사님이 보니까 목사님 여기 적혀 있는데요. 얼굴이 벌개졌는데 제가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그런데 그만두라고 하니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밤에 그날 밤에 기도하러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거짓말에 속았다는 느낌과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이제 저도 아는 장로님도 동원해야죠. 한판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 고참 여자 전도사님들은 어머 목사님 그럴 수 있어? 아 내가 아는 분들한테 다 동원해서 말해줄게. 그놈 억울해. 싸워야 돼. 그래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괴롭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원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모이는 대로 기도하고 가슴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일주일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게 주신 응답은 모든 논쟁에 이길 필요가 없다. 네가 스스로 진실하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딱 깨끗이 사직서 쓴 걸로 하고 읽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 알기로는 이렇게 해고된 거에 대해서 소송을 건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이겼어요. 교회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다시 복직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었고 큰 교회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참여하지 않았고 그 말을 제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모든 논쟁에 이길 필요 없다.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얘기였어요. 분명히 싸우라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돈 얘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릴 곳이 없으니까 광야로 나갔고요. 양로원을 빌려서 예배드렸고 또 양로원에서 나오고 또 기도원에서 예배드렸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속 그런 과정을 하다가 제가 20평 정도 되는 공간 조그맣게 얻게 됐습니다. 그 어떤 첫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성전에 막 이거 얻긴 얻었는데 강대상은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건물주 아저씨가 강대상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십자가는 없어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여기 10년째 교회 망해간 자리인데 내가 들어왔으니 이제 내가 망할 차례 아닙니까 또 건물주 아저씨는 세만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다행히 이거 다단계 업체에서 이거 쓰다가 버린 거 있는데 이거라도 쓰라고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다고 생각해서 그거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알던 어떤 자매님인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자기 재산의 전부를 가지고 와서 개척교회 카페트도 깔아주고 제가 아주 눈물겨운 헌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증금 500에 얼마 월세 산다고 들었는데 한 400여만 원 돈을 빚을 내서 헌금하고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후에 저를 찾아왔느냐 그것도 아니고 저는 그 헌신이 어떤지 압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도해요. 지금도 너무 고맙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논쟁하지 말라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진실이겠다 싶었어요. 그랬는데 1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딱 3억 원이 들어와서 개척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국장급으로 대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옳았죠. 그래서 모든 논쟁에 이길 필요 없다. 네 스스로 항상 진실한 노력하라. 이게 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을 풀려면요, 하나님이 말해주는 게 필요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경청할 때 해결된다는 사실을 전 깨달았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자녀를 초달해야 됩니까? 징계를 하고, 성경에 보면 징계하라고 나왔잖아요. 자문에. 징계하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애들 자꾸 때리고 후드로 패보세요. 지금 애들 늦었어요. 고향에 들어오면 늦었어. 큰애들 때 여러분이 지금 저기 경찰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감싸야 됩니까? 이거 답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논쟁을 해야 됩니까? 관둬야 됩니까? 근데 중간중간 항상 사탄이 와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녀에 대한 것도 깨달았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결론 내리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어요. 내일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내일 내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난 정말 지식에 초월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기도에서 상 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다는 거. 크고 작은 상이 있다는 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갈등이 있는 줄 압니다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불행하다 하는데요. 사실은요, 불행과 행복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이 바뀌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행한 사람이 이면에 보면 마귀가 속이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설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 말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귀의 힘은 무력화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를 속여왔던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들을 수 있는 응답의 자리까지 여러분 가실 수 있더라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러죠. 넌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넌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정신과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신과 가서 근데 과연 해결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한 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을 기대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을 여실 때 모든 거짓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변에서 지금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 염려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실체를 하나님께서 벗어던지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비전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의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도 거짓말을 시험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론과 지식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논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하늘에서 빛을 주실 때 그 빛을 받아 사탄의 거짓말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빛,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빛,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기도에, 성령 충만한 기도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속지 않고 또 부득이한 일,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많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모두 알려주셔서 모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에 있던 일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